오늘도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봉사하시다가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또 이렇게 교육까지 한다 그러니까 많이 힘드시죠? 아, 그래요? 어쨌든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제가 원고 간단하게 드렸죠? 제목만 드렸는데 그 순서대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앞에 시계가 있으니까 제가 보면서 할 건데요. 지주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한 1시간 20분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4시 15분인데 어쨌든 5시 반 늦어도 안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늦게 시작해도 끝나는 시간은 제가 맞춰요. 그리고 시간이 적으면 제가 하면서도 막 줄이고 알아서 제가 다 조정을 합니다. 또 뭐 기왕에 또 이렇게 교육하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뭐 1년에 한 번 하면 뭐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왕에 어쨌든 저랑 만난 거니까 저도 좀 좋은 말씀 많이 해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가대원으로서 찬양단으로서의 어떤 그 자세를 한 번씩 이렇게 좀 진단해 보는 또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죠. 할렐루야 성가대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찬양단 봉사하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성가대가 무슨 일을 하는가,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성가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성가대원은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이다. 예배를 봉사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한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인도하거나 집례하는 분은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이 첫 순서부터 순서를 쭉 진행을 해 나가시는데 중간중간에 예배 순서마다 첫 성령 시작해서 목사님이 이제 예배 이렇게 시작하시면 성가대가 우리 성령을 부르잖아요. 그죠? 첫 성령하고 또 대표자가 나와서 이제 우리 기도를 하시게 되면 장로님이나 집사님 중에서 기도를 하면 또 끝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가 또 기도송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설교에 앞서서 교인들에게 또 마음을 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또 불러요.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연습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회중들이 찬송할 때 우리가 같이 또 찬송가 하잖아요. 그죠? 같이 회중 찬송도 부르고 마지막 축도 끝나면 축도송도 부르고 교인들이 다 나갈 때까지 이런 그러니까 예배 진행을 목사님의 어떤 조력자가 돼서 또는 같은 파트너로서 예배 전체를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중요한 예배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바로 성가대원들이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보통 이제 교인들은 그냥 이렇게 평상복을 입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운을 입으시나요? 여름에는 이제 더워서 이거 이제 안 입고 하는데도 요즘 뭐 조금 입고 하죠. 근데 이제 보통은 저희 교회 성가대도 성가대 가운을 이렇게 입어서 또 목사님은 목사님 가운 입잖아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과 구별된 상태에서 집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뭔가 좀 구분된 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복장에서부터 우리가 의복 입는 것부터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전 회중 모든 교인들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회중들의 어떤 그 연결 통로로서 교량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배는 크게 이제 제가 아까 순서를 쭉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사항은 뭐냐? 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하나는 말씀이 되겠죠. 예, 말씀이 되겠죠. 예. 목사님들이 그 설교 한 번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주일 내내 뭐 본문 정하고 또 자료 수집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말씀을 또 받아서 그 영감 어린 말씀을 이제 교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경청해서 잘 말씀을 받아 먹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계시의 말씀.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매주 기대가 되시나요? 아무 기대가 없으세요? 네? 네. 오늘은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뭐예요, 제목이? 예, 뭐 성경 기절까지는 그렇다 치고 제목이 뭐예요? 예? 예, 이거 여기 성가대원들 대단하네요. 보통 물어보면 이 불과 몇 시간 전이지만 잘 기억 못 하는데, 예, 그래도 잘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예. 예, 하나님께서 매 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또 받아서 또 세상 살아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죠. 그게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받은 바 은혜, 여러분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시시각각 매 순간마다 매일 매 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할렐루야 성가대가 아마 이 인원보다는 더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그런데 오늘 뭐 못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사정상 또 왔지만 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러나 여러분은 어쨌든 뭐 성령님이 인도하셨든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또 시간을 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하고 만남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성가대 찬양 세미나도 같이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것도 감사한 일 아닌가요? 네. 저도 살아있기 때문에 뭐 한 주 전인가요? 2주 전부터 이제 제가 우리 지휘자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제가 장담 못 하는 겁니다. 오늘 6월 며칠이에요? 6월 17일 주일날 4시에 예수마을교회에서 제가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까지 잘 살아 있으리라는 보장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중곡동에 있는 제가 한국중앙교회 가서 성가대 연습 다 하고 오후 연습까지 다 잘 마치고 또 여기 오는 동안에 뭐 짧은 거리긴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도 오는 동안 아무 차량 사고 없이 이렇게 와서 여러분 만나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순간순간 받은 복을 생각하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은혜 감사해서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드릴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 하나님께서 찬양을 좋아하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는 걸 너무 좋아해. 제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도구로, 악기로 만들어 주셨어요.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성껏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켜주신 거, 내 가족, 내 생활 주신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건강하게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찬양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올려드린 이 두 가지가 가장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을 하나님만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같이, 회중들도 같이 그 찬양을 듣잖아요. 같이 은혜를 받죠.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해서 올려드리는데 성가대만 은혜 받았습니까? 성가대 아닌 교인들은 아무 은혜도 안 받았나요? 다 같이 똑같은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은 우리만의 찬양이 아니죠. 모든 교인들의 찬양이에요. 그것을 우리 특별히 구분된 성가대원이 온 회중을 대표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리는 그 순간에 모든 회중들이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속으로 격려하면서 같이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오늘 머리가 어떤가? 또 오늘 화장이 어떤가? 오늘 또 제대로 뭔가 좀 이렇게 화음이 좀 잘 나나? 누가 실수 안 하고 하나? 이런 거 계산하고 그거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교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찬양 세미나는 사실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들어도 좋아요. 제가 다음 주에 답심 뭐 경안교회인가 하는 교회를 이제 가는데 2시 반에 이제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전체 이제 교인들 같이 성가대원들하고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대표자 역할을 한 겁니다.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대표는 대표다워야 돼요. 그래서 온 회중들 우리가 대표하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더 책임감 있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 제가 또 하나 묻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가대원들이 부르는 찬양의 제목은 뭔가요? 응? 예수님께 말하세요. 뭘 말하세요? 뭘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 잘 기억 안 나요? 그 목사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부른 찬양은 잘 기억을 못 하시나요? 어쨌든 예수님께 뭔가를 말했겠죠. 어떤 제목이라고도 알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 가사를 부를 때 교인들이 그 가사를 들으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찬양이구나. 오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구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노래하는구나. 오늘은 성도 간의 교제와 권면과 위로를 노래하는구나. 그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곧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음악을 올바로 가르치는 역할도 해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 많이 틀리게 부르는 게 많아요. 틀리게 부르는 게 많은데 성가대원들이 같이 더 크게 틀리면 안 돼. 박자도 그렇고 음정도. 저희 교회도 말이에요. 제가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한테 얘기한다 그러고 자꾸 까먹어서 얘기 못 하는데 앞에 처음에 이제 헌금 끝나자마자 오르가니스트가 그 초등 딱 쳐주면 그 1장 찬송, 지금도 1장인가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다음에
예, 그다음 온 백성 이렇게 했는데 온 백성 이렇게 불러. 목사님들이 예, 부목사님들 사회 보시면서 온 백 그 같은 의미죠, 그죠? 뻔뻔뻔 같은 의미예요. 알고 계시죠? 그거를 씩씩하게 성가대원들 온 백성 이러면 안 돼.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성가대원들이 제대로 올바르게 리드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의 역할, 그 다음에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교량 역할,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또 양육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케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성장하는데 찬양대원들이, 성가대원들은 좋은 가사 다 부르면서 성장을 안 한다. 이거 문제 있죠. 예, 우리가 먼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성가대원들한테도 찬양 가사를 여러 번 좀 읽어라. 어? 집에서도 찬양 가사, 성경만 열심히 읽지 말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부를 찬양, 그걸 가사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여러 번 읽어보는 거예요. 또 조금 성경에 따르면 써봐도 좋겠죠. 요즘은 성경 한 권도 뭐 처음부터 다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하여튼 독해요. 하여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다 씁니까? 그러니 이거 뭐 이 성가곡 한 곡의 가사가 뭐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돼요. 몇 줄 안 돼. 그것도 성가대원들은, 다른 사람은 교인들은 할 필요 없지만 성가대원들은 우리가 주일날 부를 찬양 가사를 한번 몇 번 써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냥 낭독하듯이 시 읽듯이 읽어도 보고, 그래서 뭔가 내가 그 문맥을 이해하고 뭔가 읽는 중에 또 하나님이 영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야 내가 가사를 완전히 알고 찬양 드리면 얼마나 내 입에서 내가 먼저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가사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음악적으로만 막 이랬지 끝나고 무슨 내용 불렀나 그러면 우리도 모를 때가 많아. 그러면 안 되죠. 자, 이제 성가대 제가 이제 자격 그러면 뭔가 뜨끔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성가대원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그래도 성가대원으로서 그래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우선 제가 4가지 적었죠. 우선 신앙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듣고 그 가사를 듣고 교인들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보면 레위지파 성인 남자들이 찬양을 할 수 있었어요. 성인 남자들, 여기 지금 성인 남자들이, 근데 지금 우리 여성분들이 훨씬 많죠. 이게 오랫동안 전통이 되어 왔습니다. 초기 교회 음악의 역사를 보면 그 남자들이 다 합창도 하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중세 뭐 이런 시대에 다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지금도 유럽의 아주 전통 교회는 남성들로만 구성된 합창단이 많아요. 그 남자는 음력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껏해야 베이스에서 테너, 그 음력이, 여성은 한 옥타브 더 높단 말이에요. 알토가 이렇게 소프라노가 남성 소리보다 주파수가 옥타브가 높아요. 그럼 그 고음을 내야 되는데 고음을 여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 소프라노가 있는 거예요. 보이스 소프라노 쓰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이 변성기가 오잖아요. 그리고 애들 소리가 이게 약하니까 소프라노에 있고 좀 질감 있는 소리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내가 이 목소리 하나 가지고 평생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걸 거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 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카스트라토라고 하잖아요. 그 파리넬리 보셨죠? 그건 분명히 남자인데, 성인인데 아주 그 뭐 여성 같은 소리를 내잖아요. 그 어릴 때 아예 더 이상 그
이 성대가 그 성장해서 남자 소리를 못 내게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소리 가지고 또 교회 봉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한참 지나서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면서 그야말로 그 여성들도 찬양할 수 있는 성가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문호가 개방이 됐잖아요. 그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성들이 마음껏 목소리도 높이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집에서도 목소리 높이고 다 여자들이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가 죽죠. 끌려다니면서 살잖아요. 아닌가요? 잘 모르시지. 아직 그 젊으시니까. 앞에 선생님은 시간이 많이 가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레이지파 구약시대에 이미 성인 남자들, 그걸 뭘 말하냐면 영적으로 성숙한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가대 들어오려면 뭐 초신자들, 뭐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 성가대 잘 안 하잖아요. 못 하죠. 그죠? 최소한 그래도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좀 성인이 돼서 성가대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 그랬어요? 무슨 조건이 있죠? 음악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적인 조건도 뭔가 좀 조금 찔리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음악적으로는 아마 더 뭔가 내가 이거 과연 지금 자격이 있어서 하고 있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음악적인 거는 타고나면 제일 좋죠. 타고나면 제일 좋아요. 그죠? 가수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뭐 선천적으로 잘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 축복이죠. 축복이. 그런데 후천적으로도 얼마든지 노력해서 좋은 소리 가지고 좋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요. 이 후천적인 노력 없이 그냥 30년, 40년 성가대에 앉아서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잖아요. 그죠? 요즘 뭐 웬만큼 이렇게 뭐 자기 한 직업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달인이 됩니다. 달인이. 그래서 뭐 매주마다 뭐 별별 달인들이 다 나오잖아요. 고기 잘 잡는 달인. 하다못해 뭐 이런 달인들이 많아요. 성가대는 신기하게도 한 30년 저 권사님 될 때까지 이렇게 해도 달인이 안 돼. 여전히 악보를 못 봐. 신기하죠? 여전히 악보를 잘 못 봐. 여전히 지휘자를 보기가 힘들어. 여전히 그냥 눈치 보면서 대충 따라가고. 왜 달인이 안 되냐고. 이 한 분야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노력 없이 건성건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분야에서 내가 정말 집중해서 이거 잘해야 되겠다. 찬양 열심히 해서 그 하나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그러면 내가 정말 찬양 잘하기 위해서 뭐 물론 음대를 가서 뭐 성악을 배워가지고 해도 좋겠지만 꼭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모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내가 적어도 성가대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서 이 보이스 트레이닝을 좀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뭐 음대를 갈 수도 없잖아요.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좀 그만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지방으로 그 직장 때문에 이사 가면서 이제 못 나가게 됐는데 세문안 교회에서
그 운영하는 그 교회 음악원이 있어요. 거기서 한 그래도 6년 쭉 가르쳐 왔죠. 세문안 교회에서 교회 음악원을 운영을 해요. 근데 거기는 뭐 강사진이 제일 좋습니다. 세문안 교회가 그냥 교육원이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일반 대학도 아니지만 강사진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전임 교수님들도 거기 와서 또 저녁에 와서 가르쳐요. 예. 강사비도 제일 많이 줘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들이 있고 또 음대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 다 마치고 거기 와서 또 지휘를 배우기도 하고 뭐 성악도 배우기도 하고 오르간도 배우기도 하고 저녁에 일주일에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와서 저녁에 교육을 받아요. 저도 한 6년 했지만 아주 정말 일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이 막 직장 부지런히 마치고 저녁도 못 먹고 거기 또 급하게 와가지고 월요일 날 저녁에 급하게 와서 한 또 2시간 저하고 수업을 하고 그랬어요. 예. 참 노력이 대단하죠. 그 여름에 이제 또 이렇게 지휘자들 세미나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름 휴가를 갔다가 다 거기다 그냥 쏟아가지고 와서 또 그냥 하루 종일 공부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휘자들도 지금 공부 많이 합니다. 다니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자기가 시간만 조금 투자해서 노력하면 돼. 성가대원들도 내가 배우려고 하면 이건 정규 학교 아니더라도 요즘 교육은 하다못해 그 동네마다 문화센터 이런 데 성악반은 뭐 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음악도 가르쳐줘요. 그리고 대학의 부설 다 사회교육원 이런 데서 내가 뭐 조금만 뭐 저렴한 학비 가지고 내가 한 학기 동안 15주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곳곳마다. 내가 시간을 투자를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가서 배워가지고 탁 와가지고 주일날 또 이렇게 좀 호흡법도 배우고 이래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보세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야, 그래도 찬양하겠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얼마나 또 찬양하는 자로서 얼마나 또 재미가 있겠냐고. 근데 그냥 연습 시간도 잘 안 채워. 그리고 뭐 잘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달인이 안 되는 거예요. 20년 하신 분 여기 있을걸요 아마? 성가대 20년 하신 분 있습니까 혹시? 예, 했어도 잘 못 들겠죠? 10년 한 사람들은 많을걸요, 그죠? 10년 정도 한 사람은 좀 이제 돼 보입니다. 10년만 되면 이건 벌써 달인의 경적이 이래 돼. 달인의 경적. 네. 근데 우리 아직 악보도 잘 못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책임감.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고백의 찬양,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라고 한다면 이 제물이 어떤 제물이어야 됩니까? 구약시대에 봉헌제나 이런 거 드릴 때 우리가 드렸던 제물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사다가 대충 이렇게 제물 드린 적이 없어요. 정말 제일 깨끗하고 전혀 흠이 없는 거, 티가 없고 전혀 병들지 않은 싱싱하고 건강하고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렸어요. 정성을 다해서. 지금도 제사 드릴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그죠? 일반 조상들 제사 드릴 때도 얼마나 정성을 다해요. 다 그 시간, 늦은 시간에 말이지. 정말 그 목욕제기하고 말이지.
음식도 뭐 아무데나 놓으면 안 되잖아요. 뭐 홍동백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순서도 바뀌면 안 돼.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의 제물, 이거를 그냥 대충 준비 안 된 걸로 드린다고 해보세요. 예? 가다가 적당히 뭐 한두 번 틀려주는 거는 기본이고, 연습 잘해서 그냥 뭐 립싱크 할 때도 있고, 어? 심하게는 막 다른 파트도 막 같이 노래하기도 하고, 예. 베이스 중에서는 고음 좀 조금 그냥 아예 옥타브 내려서 불러버리고, 예? 이런. 예. 박자 혼자, 다른 사람 다 네 박자 끄는데 혼자 한 박자 더 나가고, 예. 다른 사람 다 호흡하는데 혼자서 숨 안 쉬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흠 많고 티 있고 뭔가 온전하지 않은 찬양을 우리가 찬양의 제물로 드린다고 하면 두렵지 않으세요? 그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막 빨리 내려가서 밥 잘 먹고 말이지. 그 아무렇지도 않아. 오늘 막 그냥 뭐 틀리고 그랬는데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 막 식당 가서 빨리 다른 사람보다 빨리 앞서가지고 밥 많이 달라 그러고 잘 넘어가고 말이지. 그 곤란한 거예요. 두려워서 밥도 안 넘어가야 돼. 밥도 안 넘어가야 돼. 내가 다음 주는 절대 이렇게 찬양 안 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뭐 또 찬양단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성가대를 망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좋을까? 성가대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려요? 잘 알고 있을 텐데. 할렐루야 성가대가 아주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뭐가 있어요? 뭐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망하게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절대.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모른 척 하시네. 연습 시간이 언제예요? 오전에 8시요? 8시에서 몇 시까지? 8시에서 9시까지. 예. 그리고요, 오후에는 11시 반에서 1시까지 1시간 반. 예. 그러면 토탈 뭐 2시간 반. 예. 2시간 반 해서 이렇게 매주 찬양 하나 드리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죠? 쉽지 않은 거죠. 한 곡을 소화하는 시간으로 많지 않은 시간이에요. 예. 그런데 그냥 아침에 1시간 하지 말고 한 30분 늦게 오세요. 30분 늦게 와서 30분만 하고, 예. 끝나고 1시간 반인데 뭐 1시간 반까지 할 거 뭐 있어요? 30분만 하고 그냥 먼저 가시든가, 예. 아니면 아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든가. 예. 그 자주 하면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가 쉽게 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찬양은 안 봐도 뻔합니다. 예. 너무 쉽죠? 예. 제가 쉬운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요즘같이 같은 더운 여름에 피서도 가야 되고, 봄이면은 뭐 벚꽃놀이도 가야 되고, 주일날 뭐 매주 꼬박꼬박 와서 성가대 하실 필요 있나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빠져주는 센스. 한 2주 빠지고 나갔더니 그 다음 갔더니 아주 반갑게 맞아주더라. 반갑게 맞아주더라.
그 나름 솔찬이 재밌네. 그래가지고 또 가끔씩 한 번씩 빠져주고, 또 돌아가면서 빠져주고, 돌아가면서. 응? 한 번도 테너가, 예를 들면 테너가 한 번도 다 와서 연습한 적이 없어. 예? 한 번도 다 와서 연습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제 시간에 모인 적이 없어. 그런 일이 자주 있지 않으세요? 뭐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교회를 봐도 그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성가대들이 그냥 툭 던지면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툭 던지면. 예. 시간 적게 연습하고 늦게 와서 일찍 가고 가끔 빠지고, 그러면 할렐루야 성가대 절대 좋은 찬양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면, 내가 저희 그 성가대 중에 건대, 저희가 이제 건대하고 중곡동에서 가까운데 이제 견대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말이죠, 평소에 이렇게 뭐 말도 잘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시절 연습 시간에 보면, 근데 항상 말이죠, 제 시간에 딱 그 자리에 앉아요. 제가 이제 그 교회 지금 이제 4년 차 되는데요, 한 번도 늦는 거 못 봤고, 한 번도 오후 연습 시간에 제가 그분 빠진 걸 못 봤어요. 딱 그 자리에 시간 되면 조용하게 그 자리를 지켜서 연습하고 가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분하고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기회도 별로 없고, 그래 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근데 늘 보면 그 자리에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앉아서 연습하는 그 모습이, 뭐 교수가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그분은 제가 볼 때 다른 분보다 더 바쁠걸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자리를 지켜서 하냐? 별로 안 바빠 보이는 사람들이 바빠요. 왜 없냐 그러면 또 뭐 하러 갔다 그러고, 하여간 별로 안 바빠 보이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 바빠. 여러분, 기왕의 성가대원으로서 여러분 임명된 만큼 책임감 있게 그 일을 감당을 하세요. 책임감 있게. 네 번째, 제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 그랬죠. 민수기 8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요, 그 레위인들에게 영육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그 교회에서 저희 이제 교회에서는 제가 그 성가대가 한 이제 8개가 되는데요, 그 연초에 이제 성가대 연합 봉헌 예배 돼 가지고 제가 이제 뭐 음악 예배식 비슷하게 하면서 성가대 전체가 연합 찬양도 하고, 그래서 또 좋은 강사님 모셔가지고 제가 한번 또 뭐 하라 그래서 제가 하기도 했지만, 뭐 저희 교회에서는 그때 제가 할 필요 없으니까 또 저는 다른 교회 가서 많이 하고, 또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할 때는 제가 다른 분 모셔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봉헌 예배하는 그 성가대 봉헌 예배가 바로 이런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내가 성가대원으로서 임명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잘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정결케 하는 그 의식을 갖는 것이 지금 민수기 8장에 나와 있어요. 칼빈 아시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요,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요 믿음의 진정한 증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인된 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다.
물론 뭐 밖에서 주차 관리 열심히 하고 식당 가서 뭐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것도 다 좋죠. 뭐, 예,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근데 내가 자리 딱 지켜서 그게 별로 표 안 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연습 주어진 시간 잘 지켜서 연습하고 그래서 내 자신이 스스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그 찬양이 최고의 헌신이라고 켈빈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이 뭔가요? 제가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찬양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제작했어요. 제작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에 의해서 찬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악기로 제작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아마 성가대원들은 다 이 구절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 우리들을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존재예요. 우리는 찬양하도록 만들어졌다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악기의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악기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소리가 어디서 나가죠? 소리가 나는 그 근원지가 어디예요? 발원지가 성대. 성대가 저절로 소리가 납니까?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나요? 이 공기가 호흡이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호흡이 없으면 찬양도 못 돼요. 호흡이 이렇게 불어서 성대를 비벼서 겹 리드를 이렇게 울려가지고 하모니카가 리드가 있는데 그게 저절로 떨려서 지가 소리가 납니까? 우리가 호흡으로 부르잖아요. 이렇게 불어서 소리가 나죠. 그리고 그 소리를 우리가 전축을 이렇게 틀면 오디오 틀면 뭐가 좋아? 이게 소리가 잘 울리도록 스피커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 마니아들은 스피커 얼마나 그 비싼 거, 그 바늘 소리 나는 그 카트리지가 있고, 그리고 이게 스피커가 있고, 공명 소리가 이 마이크도 이거 증폭시킨 거잖아요, 그죠? 저도 제 소리에서 이렇게 목 빈 부분, 입안의 빈 부분, 그리고 머리 이렇게 이마 같은 부분들, 가슴에 이렇게 울림들을 이렇게 울려서 공명을 시켜서 낸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클래식 성악은 공명을 잘 시켜요. 울림을 잘 이용해요. 우리 몸에. 울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코가 완전히 막힌, 물론 이제 코가 가끔 막혀 있는 사람도 있긴 있지. 그러나 완전히 숨 쉴 수 없게끔 완전히 막혀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입안이 다 열려 있잖아요. 공간이 있잖아요. 목 막혀 있나요? 다 열려 있어요. 가슴에 울림 다 열려 있어요. 누구나 다. 성대가 없는 사람 없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나 없나? 성대가. 해보세요. 소리 정상으로 납니까? 이 성대가 다 있는 거예요. 안심이 되죠? 그리고 지금 소리가 났다는 것은 내가 호흡으로 이걸 울려줬다는 얘기지. 다 기본적으로 악기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리 날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는 악기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 스스로 좋아하시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왜 찬양을 하는가요? 우리가 선교 활동,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악기로 쓰이는 겁니다.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요, 음악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맞죠? 음악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악기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몸 자신 이 악기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져야 돼요, 우리가. 어? 맨날 그 조용필, 이미지한 노래만 부르는 그런 악기로 쓰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 노래방에서 맨날 딴 따라 부르는 그런 악기로 쓰여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가깝게는 매주마다 아까 우리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이 우리의 찬양을 듣고 같이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음악의 힘이라는 건요, 옛날 BC 6세기경에 그리스의 그 에토스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토스 이론. 그 이론이 뭐냐면요, 이미 BC 6세기경부터 그런 이론이 생겼다는 것은 음악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설이 그때부터 존재했어요. 어떤 음악은 사람의 인성에 좋은 영향을 주고, 어떤 음악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피폐하게 만드는 음악도 있다. 이게 에토스 이론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음악의 힘이라는 건 정말 강렬합니다. 음악의 힘이라는 건 놀라워요. K-팝 보세요. 음악으로서 지금 세계 말이지, 응? 젊은이들 열광시키잖아요. 한국의 K-팝 음악이. 응? 음악의 힘이란 건 대단해요. 음악의 힘. 그런데 음악이 정말 선의로 사람을 좋은 그 인성을 심어서 올바르게 성장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망가지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도 음악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악기가 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어지럽히고 넘어뜨리고, 그 사탄도 음악을 이용합니다. 사탄도 음악을 좋아해요. 그리고 음악의 힘이 굉장하다는 걸 사탄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도 음악이란 독을 통해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다 합창단 있잖아요. 불교도 절마다 절마다 불교 합창단, 불교절에서 무슨 사의 뭡니까? 그 가서 지휘하면요, 돈도 많이 줍니다. 우리 교회 지휘자보다 돈 많이 줍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우리처럼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매일마다 다 달라요. 그 사찰 그 집회가.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봉은사, 오늘은 뭐 무슨 사. 일주일에 몇 개까지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몇백만 원까지 벌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레슨을 해본 적이 있어요. 대학원에 가서 지휘 공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한테 배우는 건 지휘를 배우는 거니까. 그런데 보니까, 근데 또 이대를 나왔어. 이대가 기독교 거잖아요. 그럼 너 어떻게 그럼 채플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그럼 그런 건 뭐 별로 자기 개의치 않는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합창단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 굉장히 앞으로 자기가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뭐 그런 학생도 제가 봤는데,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 그 신분을 감추고 그렇게 해서 가서 뭐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몰래. 기독교인인데 돈 많이 주니까. 지금 불교에서도 합창단 조직 많이 하잖아요. 그 방송에 보세요. 그거 다 나오잖아요, 요즘은. 어? 부처님 오셨네. 뭐 이런 우리 뭐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똑같이 해요. 오케스트라 들어놓고 같이 해요, 지금. 뭐 대단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악기가 어떤 음악의 도구로 쓰여야 되느냐? 하나님 찬양하는 복음의 도구로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도 잘 가려서 나쁜 음악에 막 휩싸이고 자신을 타락시키는 그런 음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찬양을 하는 순간에서도 유혹을 많이 느껴요.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에도 유혹을 느낀다고요. 어떤 유혹?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유혹. 인간적으로 과시하고 싶은 유혹. 목소리 큰 사람,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유혹을 더 많이 느껴요. 야, 이게 성가대가 소리가 뭐 어우러져야 되는데, 야, 뭐 그럴 필요 뭐 있냐? 내 목소리가 쫙 잘 튀면 되지. 막 혼자 자기 소리 크게 내고 싶은 욕망. 이거 다 위험한 거예요. 성가대에서 혼자 튀면 안 되잖아요. 또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까 늦게 오고 일찍 가는 사람이 많아. 나는 악보 잘 보니까 뭐 처음부터 내가 같이 할 필요 있나? 그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 도와서 그 시간 내내 연습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소리를 어울릴 줄도 알고 내 소리를 죽일 줄도 알고 다른 사람 잘 도우면서 자, 우리가 이제 찬양을 어떤 자세로 하느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시편 103편 1절.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마음 전심 전력 다해서 찬양하라 라고 스스로 시편 103편 1절의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복음성가 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회중 찬송가를 부를 때, 성령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찬양을 하고 있는가? 찬양은 우리 마음속에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 그랬어요? 항상 끊임없이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인가 복음성가 편곡된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해서 성가대에서 부르신 곳에서 그 곡 아시나요? 예, 부르신 곳에서 거기에 보면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찬양한다. 목사님이 그 찬양을 듣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에 또 말씀이 그런 예배에 관한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가대 내가 본문을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오늘 내 설교하고 오늘 성가대 찬양이 이렇게 잘 맞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내가 고통스러울 때나 찬양할 상황, 기분이 전혀 아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것이 항상 주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악가 중에 아주 유명한 신분, 토마스 크바스토프라는 인물을 늘 소개를 합니다. 토마스 크바스토프 독일 성악가인데요. 이제 법률을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성악가가 되셨는데, 지금 오라토리오 작품들, 칸타타, 아주 유명한 작품들 거의 이분이 솔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 음악뿐만 아니라 일반 가곡, 독일 가곡 같은 경우도 이분이 뭐 브람스 독일 가곡이라든가 이런 것들 CD로 나온 게 여러 장 나와 있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이분을 미국에서 처음 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97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중간에 이제 그 한국에 제가 나왔을 때, 90년대 말이죠.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뭐 이제 그 음반 좀 살려고 유학 기간 중에 잠깐 나와서 이제 음반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 딱 나와 있는, 이분이 낸 그 음반이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샀어요. 음반점에 가서 한번 그 보시면 다 있어요. 토마스 크바스토프라는 얼굴 큼직하게 나옵니다. 얼굴 큼직하게 된 노래 정말 잘해요. 제가 이 92년에 미국에서 처음 본 것이요. 미국의 그 합창 지휘자 연합회라는 곳에서 주최해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굉장히 큰 뭐 거의 올림픽 수준의 그런 합창만을 위한 심포지움이 열립니다. 한 4일 동안. 2년에 한 번씩 이제 큰 도시를 돌면서 저도 그 90년대 초반부터 계속 2년에 한 번씩 거기 가서, 그러면 하루 종일 콘서트, 이제 좋은 합창단들 콘서트 아침, 점심, 저녁 한 3팀, 4팀씩 연주하고 중간중간에 강의하고, 그 다음에 엄청 큰 이 전시관에서 이제 각 그 메이저 출판사에서 나온 그 모든 출판물, 합창과 관련된 악보에서부터 뭐 음반에서부터 모든, 그러니까 그것만 4일 동안 봐도 못 보고 돌아와요, 항상.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세계 지휘자들이 거기 다 오죠. 미국의 뭐 합창 교수들부터 한국에서도 우리 전문 합창단 지휘자들 거기 가서 다 4일 동안 자료도 구하고 콘서트도 보고 이제. 근데 92년도에 제가 그때는 이제 제가 아마 유학 중이었, 제가 아마 유학 중간에 아마 갔던 것 같아요. 90년대 한 중반쯤 되겠네요. 근데 그때 이제 연주되는 곡이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곡으로 그 시카고에서 열렸을 텐데, 정말 큰 홀, 아주 시카고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케스트라 홀 같은 데서 이제 그 큰 곡을 연주를 합니다. 그 2년 동안 준비하니까 얼마나 그
좋은 합창단들, 좋은 오케스트라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거기에 또 솔로로 나오니까 또 이거는 뭐 아무나 쓸 수 없는, 그죠? 거기 세계 지휘자들이 다 온 자리인데 거기서 벌이는 음악회인데, 그러니까 정말 그 대단한 솔리스트가, 그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이라는 곡이 연주되는데 거기 바리톤 솔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리톤 솔로가 이제 무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 3, 4층까지 그 세계에서 온 지휘자들로 그 자리 꽉 찼습니다. 다 와서 그걸 보는 거예요. 솔로가 나오는데 뭐 처음에 뭐 이렇게 좀 정상적이지 않은, 이게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뒤뚱뒤뚱 거려서 요만한 게 뒤뚱뒤뚱. 제 허리 정도 올까? 이렇게 좀 한참 제가 한 3층에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뭐 다리도 거의 없고 팔도 없고, 의자 이렇게 중간에 앞에 이렇게 무대 의자가 하나 놓여 있고 의자 이렇게 앉더라고요. 의자 딱 앉으니까 뭐 발도 안 닿죠. 뭐 발이 뭐 조금 남아 있고 팔도 없어가지고 여기 손끝 정도 달 정도의 그런 분이 의자 앉아가지고 상체를 움직여가면서 그 솔로를 하는 거예요. 솔로 노래하는 거. 악보도 뭐 들지도 않고 그냥 노래하는데, 그 독일 레퀴엠이라는 곡이 굉장히 또 훌륭한 교회 음악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세계인들이 지휘자들이 모인 그런 큰 콘서트에서 정말 제가 상상조차 못하던 분이 나와가지고 그 솔로 노래하는데, 그 끝나고 뭐 커튼콜 이분이 한 6, 7번을 갖다가 그 긴 무대를, 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정상인의 발걸음으로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참 걸어나가. 또 이게 들어오는데 한참 걸리고, 이걸 6번, 7번 하는데 시간이 근데 그 3, 4층 되는 꽉 채운 그 지휘자들이 그 뭐 브라보 이런 그 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정적인데 박수만 그냥 뭐 앙콜 이런 소리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침묵한 가운데 박수만 그냥 계속 치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다, 뭐 옆 사람 쳐다보는 것도 없고, 그냥 앞만 보면서 박수만 치면서 다들 뭐 울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이제 그 같이 유학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하고 같이 갔는데 한국 학생들 이렇게 몇 사람 같이. 그냥 그냥 박수만 끊임없이 다 들어올 때까지, 나갈 때까지 다시 들어와서 다시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나가고 누구 하나 움직임 없이. 저도 눈물이, 제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가 유학 오기 전에도 정말 교회에서 막 지휘자로서 열심히 했거든요. 저도 열심히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 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저도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나는 뭔가 이렇게 멀쩡하게, 제가 멀쩡하죠. 멀쩡한 팔다리, 이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가. 내가 저 사람의 위치 형편에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과연 살아있을까? 살아있을까? 내가 어디 밖을 나갈 수 있겠어요? 누가 뭐 내가 친구를 사귈 수 있겠어요? 학교를 갈 수가 있겠어요? 그냥 내 스스로 뭐 절망해서, 좌절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지, 그런 내 자신의 모습과 그분을 견주해서 보니까 이거는 내가 뭐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의 뭔가 죄진 것 같고, 뭔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다 안 한 것 같고,
그랬던 분이 내가 시중에서 그 사람 CD를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반가웠어요. 비록 그 독일 가곡이지만 세속곡일지언정 이분이 드디어 음반이 나왔구나. 물론 세속곡에 교회 막곡에는 솔로 한 곡이 뭐 엄청 많아요. 오라토리 칸타타 같은 데는. 근데 그때는 이름만 이렇게 조그맣게 있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상상도 못했죠. 근데 이제 그 가곡에는 얼굴이 크게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안 나오고 이렇게 다리 없고 팔 없고 이런 거는 잘 모르는 사람은 딱 봐서는 몰라요. 그냥 머리만 상체만 큼직하게 나와 있어요. 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 위치에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저렇게 위대한 훌륭한 교회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자리까지 설 수 있었다는 것이, 그러면 내가 이 멀쩡한 사지 육체를 가지고 무슨 상황에서든지 찬양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기분이 좀 우울해. 좀 사업이 잘 안 돼. 좀 자녀 때문에 좀 속상해. 교회 어느 집사가 나를 괴롭혀. 그런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찬양 못할 이유가 됩니까?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찬양하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찬양해야 됩니다. 바라크라는 단어, 찬양이라는 용어, 야다, 바라크, 할랄,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용어들이 많이 있죠. 바락이라는 단어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bless, 축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한다. 남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bless하고 blood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연결이 됩니다. blood가 뭐예요? blood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는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bless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이 바라게라는 단어의 축복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내 생명을 주면서까지 사랑하고 내 자신이 낮아지는 그런 찬양. 여러분이 매주 부른 찬양은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내 피를 주면서까지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감사 기쁨으로 찬양. 찬양에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찬양하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그거는 진정한 찬양이 아닙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이 감사의 문은 토다의 문입니다. 토다는 바로 감사를 뜻하는 문입니다. 그 감사라고 하는 토다의 문을 지나서 궁정에 뜰이 있는데 그 뜰을 지나는데 이 뜰은 테힐라라고 하는 뜰인데 이 테힐라는 찬양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을 쭉 향해서 성소, 지성소까지 이를 때 완전한 야다라고 하는 예배의 완전한 하나의 모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이 과정 속에는 가장 먼저 뭐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토다라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감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테힐라라고 하는 찬양의 뜰을 지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부르는 찬양, 거기에는 감사가 없으면 안 돼요.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 심정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라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나가준다. 내가 바쁜데 내가 자리 채워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너무 넘쳐서 그 찬양으로 보답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아가서 내 스스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찬양을, 할렐루야 찬양이 매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예배의 그 야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다와 통하는 단어가 유다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유다 잘 아시죠?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의 내용이 나옵니다. 삼촌 라반 있잖아요, 그죠? 삼촌 집을 찾아서 물어서 갔어요. 네. 가서 동네 사람한테 여기 내가 우리 친척 좀 라반을 찾아오는데 라반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이 조금 있다가 라반의 딸이 양떼를 이렇게 몰고 올 테니까 지나갈 거예요. 그 사람 따라서 가시라고. 그래서 이게 조금 있다 보니까 정말 웬 그 아가씨가 그 양떼를 몰고 이렇게 쭉 오는데, 야, 그 양은 안 보이고, 그 여자 그 뒤에 그 비치는 후광이 말이지, 아우라가 나타나는 거야, 아우라가. 한눈에 그냥 뿅 간 거지, 그냥. 그의 이름이 라헬이란 말이에요, 라헬. 그래서 따라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라헬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그냥 아름다우니까 라헬을 좀 아내로 주십시오. 라헬하고 결혼시켜달라. 그러니까 이제 7년을 일한 조건으로, 그죠? 라헬에서 7년을 일했잖아요. 이제 그러고 7년을 일해서 이제 그 며칠 같이 느껴졌다 그래요. 며칠 같이. 그냥 7년을 언제 내가 오랫동안 일했는지도 몰라. 그러고 이제 밤에 이제 딱 자고 일어나니까 보니까 왜 엉뚱한 여자가 와 있네. 완전히 삼촌이 이게 사기친 거 아니야. 레아가 와 있는 거야, 레아가. 내가 별로 관심도 없는 말이지, 레아가. 아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 동네 그 풍습이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둘째 딸 그 라헬을 위해서 다시 그럼 7년을 또 일하면 내가 둘째 딸까지 이렇게 주겠다. 이래서 7년을 또 일했잖아요. 씹어주게 그냥. 정말 그 여자나 없겠다고 말했지. 14년 일한 다음에 라헬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인이 이제 둘. 그런데 라헬은 이게 이제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아기를. 불행하게도. 야곱이 너무 사랑하는데, 아기. 근데 레아는 사랑을 못 받는 년이지만, 대신에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첫째 아들이 뭐예요? 첫째 아들이 뭐예요? 아들 이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군요. 구약의 그 야곱, 그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을 낳았죠?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루벤. 나 이렇게 괴로운데, 왜? 남편에게 사랑 못 받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 또 낳았어요. 두 번째 아들,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 루벤 다음에 뭐예요? 시온을 낳았죠, 시온. 여호와께서 나의 이 사랑받지 못한 이 한탄의 소리를 들으셨도다. 듣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 시몬을 줘줬어요.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라헬에게만 그냥 꽂힌 거예요. 그냥 아들을 낳든 못 낳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또 낳았죠. 세 번째 아들이 뭐예요? 누구예요? 그냥 시간 없으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레이. 레이 아들 딱 나오면서 이 뜻이 뭐냐? 이제는 from now on,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셋까지 낳는데 설마 남편 야곱이 나와 함께 연합하리로다. 나하고 이제 함께 하겠지. 그 연합의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야곱도 참 원망스럽기도 하지. 네 번째 아들 낳으면서 레아는 이제 모든 관심의 초점이 바뀝니다. 마지막 넷째 아들 낳으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오로지 누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남편 야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마구 낳아줬지만 아들 셋이면 지금 말이죠. 동에서 구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이게 보통 일이냐고. 근데도 마음이. 근데 이제 남편에게서 오직 돌았습니다. 다 그동안에.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찬양의 뜻을 지닌 유다라는 이름을 넷째 아들에게 지어줍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유다 왕국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은 터닝 포인트의 순간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어떻게 해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 어떻게 성가대원으로서 해왔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부터입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이 순간부터라도 이제는 내 관심의 초점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옮겨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악기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매주 드리는 이 찬양의 제물을 흠있고 병들고 무성의한 찬양의 제물로 올려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저희들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직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축복된 일인지 저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찬양의 도구로 저희를 삼아주시고 그 찬양을 위해서 우리의 전심 전력을 다하고 우리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이 정말 흡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찬양을 매주 드리는 예수 마을교회 할렐루야 성가대 또 찬양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